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말씀을 상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이 시간에 살피고자 합니다. Thanksgiving, thanks, 감사하다. 그 어원이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일일이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넘치고 풍성하고 많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감사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 아니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 주일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본문이 명령으로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있지요. 우리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5장 16절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뜻이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도들, 여러분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부분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참된 신자 아니겠지요. 거듭난 성도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범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사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범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영어로 for everything이 아닙니다. in everything 혹은 in all circumstance 이 말을 의미합니다. for everyth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n everything. 따라서 바울은 무조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for everything이 아닙니다. 모든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 조건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in everything.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지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조건과 상황과 여건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그 범위,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in everything. 바로 모든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 조건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for everything이면 곤란해지겠지요. 그러면 for everything과 in everything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래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항상 넘어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그 범사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경우에도 범사에 포함시켜서 감사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사, 바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에 의해서 넘어지고 유혹당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경우에도 죄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for everyth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참된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를테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악한 모습과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온갖 관계와 계략을 동원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그 앞에서 in everything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범사가 바로 그거지요. 좋은 조건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조건 안에서. 결국 본문에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관계와 계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 환경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는 어찌 보면 좋은 일과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라 그런 뉘앙스보다는 바로 후자지요. 믿음의 시는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조건 안에서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본문의 의미지요. 특히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범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위협에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뉘앙스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지요. 좋은 일 감사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상황 안에서조차도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in all circumstance 모든 조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주로 어떤 감사였습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었습니까?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한동안 이런 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감사 이유와 제목과 까닭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래서 주목하여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항상 무엇 때문에 저 감사할 이유와 까닭과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요. 아니 감사할 이유나 제목과 까닭이 있어도 그저 그냥 근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잘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수물을 놓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셔서 이런 추수물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소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정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특별히 이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네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세워보라.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지 않는가.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감사해야 하지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겨라, 견뎌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겨라, 견뎌라, 참아라라고 하지 않고 왜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의 기저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견뎌라, 이겨라, 인내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이 명령과 가르침은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차별점이자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이방 종교와 가르침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출처건데 아무리 긍정적이고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참고 견뎌라, 극복하라, 이겨라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단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할 정도, 이기고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이지요. 즉 성도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만일 성도가 그 정도의 삶을 살고 대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견뎌라, 극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 그 이상으로 자신이 직면한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 안에서 그분께 눈을 돌려야 하고 감사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앞에서 살펴본 이 범사, 곧 어떤 특별한 감사의 이유와 까닭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사단과 마귀의 관계와 기라고 인해 발생하는 모든 조건 속에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역경과 고난과 조건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좋은 일이 아닌 일, 아닌 여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법령과 명령을 할 때 분명한 역사성과 사실, 근거를 가지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영원한 본향과 거할 곳이 아니지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즉 성도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거루민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몸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 아닙니까? 이러한 복된 가치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시적인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지요.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거루민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성화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가 성도 아닙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대하면서 날마다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사건을 자신의 모든 삶의 존재 안에 갖고 들어와서 산다면 충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상기한다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불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리심을 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신 사건이, 그래서 죽이신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높이 달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멸망과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그분이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이 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가게 될 영원한 안식, 기쁨, 감사,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구원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는 이 세상 역사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조차도 예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년자들이 주장하듯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뒷짐만 뒤신 채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시계에다가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그 태엽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 한 개인의 역사까지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모든 역사와 사건과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특별히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후에 그분이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있을진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가능하겠지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지요. 어떻게 모든 일 안에서 in everything 안에서 감사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역경과 미래의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뒷짐만 지신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 보시고 우리와 함께 역경 안에 있다는 사실, in everything, in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멀리 애국 땅에 보냈지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에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면서 살아갔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먼 훗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또한 지나온 삶의 이전 속에서 우리가 맞이했던 직면했던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감사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시련과 상황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모든 범사에 어려움이든 힘든 일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의 일과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실 때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직면하게 되는 모든 역경과 시련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역경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 사랑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삶 또한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니지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또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그분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있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선한 싸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유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in everything 모든 조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주일에 thinking 해보십시오. 한번 일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런 감사의 제목과 이유와 까닭 때문이 아니라 for everything 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사에 in everything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니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섭리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을 정말 세상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수준으로 이 땅을 사는, 그래서 곳곳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감사를 많이 전해주고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